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주 주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첫째는 우리가 사람들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변화가 돼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서 벗어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시작이 됐다는 사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 걸려 있구나.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온 거겠죠,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문제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다음 정신 문제 오죠. 또 육신까지 문제 오죠.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는 내세 문제 오죠. 그리고 또 후손들이 똑같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문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는 놓이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성경 속에 전체를 포함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짓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영적 승리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짜 영적인 승리자. 자, 이 가짜 영적 승리자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속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중식 생각 속에는 부패한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마치 성공자 같이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실패적인, 부패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런 조직들이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사회와 문화를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막 문화를 따라갑니다. K-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부 썩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한 이 부패와 음란과 또 무질서와 무능력과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막 뒤덮여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서 인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정치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화려함 뒤에는 굉장히 부패된 속성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승리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승리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가짜 영적 승리자.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건데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이 진짜 영적 승리자는 그럼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죠.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 당해서 단도대에서 목 잘려서 그렇게 죽었어요. 네로한테 잡혀갖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사도 바울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어 빠진 노인네가 돼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 때 영적으로 최고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7명의 렘넌트들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게 돼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틀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기준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로 충분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인 눈하고 관계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이제 솔깃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딱 지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영적인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 대신에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뭔 눈이 밝아졌냐?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을 보니까 벌거벗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보 치마를 하였더라 이래 됐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는 특징이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육신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과 기준과 생각의 내용들이 전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자기는 모르지만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만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 그런 식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 당해요. 돈 벌기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들고 이런 일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체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체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냐면은 집중이에요. 이게 일종의. 기도는 집중시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냐면은 우리가 이쪽 하나님하고 이 마귀, 세상하고 중간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사단이 나를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냐면은 자꾸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정말로 회복됐다는 얘기고 응답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 쳐다봅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빠졌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적어놓고라도 하라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생각이 어디 잡혀있냐면 근심, 걱정, 염려에 잡혀있지 그리스도에 잡혀있지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그거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뭘 생각하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러면 살아나요,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각인과 체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살아갈 때 계속 하루 동안 오늘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는 것이 24시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뭘 할 때나 계속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요. 이게 성령 체험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내가 체험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거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만의 방법이 뭐냐? 나만의 방법.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하는 나만의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 열쇠를 열어서 들어갈 응답의 문을 맛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은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갈 열쇠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근데 나는 그 열쇠를 안 갖고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세상 진짜 바라보는 영적 세계가 딴데 우리가 영적 조직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 존재 같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이유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려면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으로 주님만 가득하게 채워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없어요. 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세상 자체가 전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없고 생각이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오직 관심 갖는 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집중돼서 살아가다가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걸로만 내 인생이 각인됐다면 그 사람은 펼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한 번도 인생에 행복을 누린 적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진짜로 잡고 생명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방식을 자기가 딱 잡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 되면 오늘부터라도.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을. 그럼 나는 계속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방식이 나는 이거다. 아,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잡아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뭘 하냐면은 24시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제 이게 되면은 그 사람 끝나는 거거든요. 24시를 체험해야 돼요.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축복해 주셨고 나는 완벽한 존재인데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거는 전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려면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자기가 진짜로 회복했다면 그 사람 완전한 사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만의 방식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안 잡더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진짜 잡으려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가 평생 잡을 말씀이 뭐겠냐?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 복의 근원을 잡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의 샘이고, 복의 바다고, 복의 근원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생수같이 계속 복을 퍼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샘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24시간 동안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산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로 집중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받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이 다 복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복도 함께 해주시고 이거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럼 24시간 하루 종일 집중이 돼요. 뭐에 집중되냐? 그리스도에 집중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중은 그리스도에 집중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의 근본이 어디서 옵니까? 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과 생각은 전부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거는 저하고 관계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홍해 앞에 서더라도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왜요? 저는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요. 24시간. 그 그리스도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자유한 몸이에요. 뭐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비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호흡을 하면서 이거를 체험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음악을 막 틀어놓고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막 치면서 주님께 그리스도에 집중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속에서 집중한대요. 그리스도를. 또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으면서 집중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기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집중한대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좋다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방식이 있어야 되냐? 내가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거를 기도하는 게 제일 쉽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도 들어가고 말씀도 잡혀있고 전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예배한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이 복음 편지 보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가지 상태가 나와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자,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런 상태요. 이 세 가지 상태로 삽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흑암이에요. 어둠이 나를 요만큼 장악한 상태. 어둠이 나를 이만큼 장악한 상태. 어둠이 나를 전체를 장악한 상태. 세 가지 비유 나오거든요. 복음 편지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상태 됐을 때 요거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다고.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장시간 머무르고 가지를 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 속에 생활 속에 잘못된 것, 걱정과 근심과 영윤과 부패한 것과 원망과 자존심과 온갖 것이 나를 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다 당해요. 그거는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 상태예요. 하나도 결점이 없었어요. 행복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 속에 영적인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다쳐요. 상해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감정이 격해져요. 수치심에 시달려요. 격한 감정에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고 이쪽으로 가면 마귀한테 간다고 치면은 지금 마귀한테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요게.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은 끝나죠. 이쪽으로 가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찾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 놔둬요. 그럼 자꾸 이만큼 60% 이상 장악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점점 가죠. 그러면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이상한데? 하는 일마다 왜 잘 안 되지? 인간관계가 좀 문제 많은데 왜 그래요? 귀신한테 장악된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같이 우상숭배 많이 해본 가정에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 가정의 전체가 당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유 없이 당하고 망하고 안 됩니다. 요 상태 온 거예요. 우상숭배 굉장히 하면은 요 상태 반드시 와요. 자, 근데 그 단계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해요. 그럼 여기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자,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 돼요. 진짜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면 이겨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기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 명 있으면 보배라니까요.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되죠.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을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원리 모르면은 다 당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 다 얼음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이쪽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만의 방식이 없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어요. 힘든 인생 되죠.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어렵지?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맨날 부정적이지? 말한 거 왜 저러지? 왜 잘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설교하는 것이 그걸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백인 백명 다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시대에 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24시간 체험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25시예요. 이 25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은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의 진정한 응답이에요. 25시 응답이라는 건 24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25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은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 돼. 여기 와 앉아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나만의 방식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잡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승리가 자녀들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가문의 승리가 돼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되진 않은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24시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다음 말씀도 잡고 자꾸 성경도 묵상하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본론에 오늘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이 뭐냐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마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이거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 양보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이에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올라오는데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나무래요.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언약. 이겁니다.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양보했다. 그 가문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양보했다. 그 미래 없어요. 그 나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이거 없어가지고 끝났어요. 유럽에 희망 없어요, 이제. 유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3%가 안 돼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그 젊은 애들이 교회를 갈 일이 없어요. 유럽에 이 옛날 교회였던 곳이 지금 뭘로 된 곳이 많냐? 모슬렘화 된 것이 많고 술집으로 된 것이 많고 그 취재한 거 보셨죠? 술집에서 인터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것을 아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냐? 이미 이곳은 교회 되기 전에 이 술집이 되기 전에 다른 교회 말고 또 다른 거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붙어 있어요. 저거 십자가 있는데도 괜찮냐? 아, 괜찮다는 거예요. 저거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많이 나와요, 요새. 영국의 젊은이들이요. 오히려 흥미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오히려 술을 마시니까 더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실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술집에 옛날 교회였던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를 먹이면서 인터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대요.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걸 마지막으로 이거를 놓쳐버렸다. 끝나는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잘 잡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자녀들, 우리 손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자라지 못한다면은 우리 가정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남겨놨냐면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그러죠. 남다는 말이. 남은 자니까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어요. 남은 자 운동.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시대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마지막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여기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아이 살린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아이들 자녀들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한 시대에 대해서 내가 파수꾼의 책임을 버린 것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한테 맡겨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에 별 관심 없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 괜히 식량 축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여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다. 빨리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말로 삽니까? 여기서 세상에 뭐 방해거리 되려고 삽니까?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정도로 생을 걸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가 제일 공을 들여서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집중하는 내용이 우리 후대들이에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의 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 되고요. 축복의 흐름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잡을 우리가 언약이에요. 진짜로 여기서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야 네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래? 이거 딱 생각 줍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주로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다니까요. 이거 회복하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임하고 참된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위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 그게 이제 이 상태가 됐으니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 다 절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뭐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염려가 있고 생각이 자꾸 이렇게 뭔가 복잡해지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암담한 현실로 자꾸 가고 어둠이 자꾸 들어온다. 평안이 없어진다. 지금 몇 프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에 잡혀 있구나. 뭐에 잡혀 있어요? 세상 것에 잡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거요?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고 귀신들이 주는 생각들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막 미친 듯이 얘기하고 막 열받고 이런 상태가 제정신 아닙니다. 흥분한 상태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나만의 방식 속에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딱.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또 각인된 것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체질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잡아나가야 된다.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후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잡지만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서 24시간 진짜 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생을 들여야 된다. 이거는 그걸 잡아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두 번째 보면요, 자 진정한 후대를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진정한 후대 사랑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져주심이라고 했어요. 만져주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만져주심이거든요. 그냥 만져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아이들 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스킨십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방해한다고 물리친 거예요. 절로 가라고 이렇게 성가시러운 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만져주신다는 말은 이 하프테타이라 그럽니다. 헬라 말로 하프테타이. 하프테타이가 뭔 뜻이냐면은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하프테타이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심 이 말이 하프테타이예요. 만져주신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루만진 게 아니고 아유 이쁘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져주신다는 말은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24시간 나만의 기도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프테타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프테타이 하게 해달라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축복시켜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축복 빌어주는 게 만져주심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 내용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를 향한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축복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돼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입에서 저주 재앙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속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럴 때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미운 짓 많이 합니다. 4살 때, 7살 때, 그 다음에 13살 때, 고비거든요, 전부 다. 제1 사춘기, 그죠? 제1 반항기, 그 다음 제2 반항기, 그 다음 또 사춘기 있고, 어른 돼가고 또 속썩이고 그러잖아요. 계속 속썩여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거기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줘버려요. 저주를 뿌려버려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세상 흑암에 쏘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했던 그것들이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에 속에서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흑암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과 각인된 것 체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장악하고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생각 지켜야 돼요. 그럼 생각 어떻게 지킵니까?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대들을 사랑한 게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이로 또 언약 잡은 축복의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 이 아이로 자라지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누구의 기도요? 부모님.
교사들,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아이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눈만 뜨면은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자, 나를 따라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엄마도 복받고 아빠도 복받고 할머니도 복받고 친구도 다 복받게 돼 있어. 네가 그걸 기도해. 가르쳐줘야 돼요. 아빠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 세 가지가 원리입니다. 진정한 후대를 사랑하는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줘서 어루만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이고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이것이 그 아이들 속에 각인될 때 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24시간 무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 쪽으로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죠.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컸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를 24시간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양육한다면은 그 아이는 성경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쪽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린아이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17절 보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그거를 그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태도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를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언제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의심해요. 믿지 않아요.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진짜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보는 것, 듣는 것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려주는가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세상 어릴 때부터 디즈니에서 나오는 만화 자꾸 보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흑암 역사가 숨어 있어요. 거기는 폭력이 들어가 있고 이상한 음란이 들어가 있고 세상 문화가 들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 3살 이하에 늘 보는 것이 그거예요. 늘 듣는 것이 그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죠? 음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그 아이들이 세상적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묻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켜놓은 결과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접한 것이 하나님이면은 그 아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먼저 접하고 세상 문화를 너무 빨리 접하면 그 아이들 다 망가집니다. 세상 문화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아이로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남을 축복하는 기도,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배우는 아이가 됐다면 그 아이는 달라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키워놓고 나중에 자식 망가질 때 그 부모 책임이에요, 전부 다 100%.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이 몰라가지고 자기의 무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렇게 망가졌다면은
부모 책임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 실제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세상 거 나가기 전에 하나님 거 먼저 알고, 세상 거 보기 전에 하나님 거 말씀 보고, 세상 거 알기 전에 하나님 거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를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잡을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뭐가 집중되냐 하면은 생각입니다. 각인이 집중돼. 체질이 집중. 생각과 각인과 체질이 그리스도에 집중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DNA가 얻어져요. 영적인 DNA라는 말은 DNA는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세상적인 거하고 달라요. DN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핵 속에 핵 중심에 DNA가 있고 RNA가 있죠. 근데 이 DNA는 인간의 이제 유전자예요. 유전자인데 데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해가지고 데옥시 핵산이라고 그러죠. 그 리보스라는 데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간 상태 핵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DNA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20개가 있어요.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키는데 5개를 결합을 시켜요. 예를 들면은. 그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AT와 CG라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이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AT라고 하는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CG는 시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요 조합을 이뤄가지고 얘들이 지령을 내리면은 밑에 있는 아미노산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은 뭐 이소플라빈 뭐 해가지고 5개가 딱 만들어지면 그게 세포 단위의 한 개가 세포 단위가 돼요. 모르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세포 단위가 한 개 세포 단위가 이러면서 그게 계속 쌓이면은 그게 눈이 되고 그게 코가 되고 입이 되고 혈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DNA는 부모로부터 16개 위에서 형질을 영향을 받아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조부에서 4대조까지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그 4대조 안에 있는 이 피에 구성되는 DNA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형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 코의 모양이 우리 조상의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누군가 하나 닮아있다고 보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유전자 DNA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5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게 계속 겹겹이 쌓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코털이 되고 어느 날 보면 머리카락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유전공학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변형시키면은 그 중에 나쁜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더 좋은 형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 짓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걸 조금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영적 DNA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DNA로서 사실은 대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DNA는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던 가정의 DNA에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DNA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아, 내가 말씀 조금이라도 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로 24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아이에게 이거 중요하구나. 이 생각 바꾸는 게 DNA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럼 그 영적 DNA가 어디로 갑니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성공 DNA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복음적인 생각,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 체질, 복음 각인, 복음 생각,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내가 복음을 바라보고요.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전부 모든 분들이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작은 결단이 중요한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맞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냐? 예를 들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모세가 말한 계명 중에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거 말고 6계명 뭔지 아세요? 5계명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6혈표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 7보단 작은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구한 말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10계명 10원짜리라도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쉽게 외우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인간에게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부모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요 원래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귀가 들어오면서부터 귀신이 들어오면서부터 드러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생각, 복음 체질, 복음 각인이에요. 내한테 없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은 이웃 비방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 한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게 저절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이건 뭐 당연하다 이래서 살고 있어요.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받은 말씀 받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